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사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9편과 116편 두 편의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맹목적인 어떤 기도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나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그러한 초청임과 동시에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준음으로 삼아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그저 마음에 위안 얻는 정도라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마음의 심적 평안, 그냥 위로받는 그 정도의 행위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잊기 위한 그러한 도피처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해주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실패가 없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교회 안에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좀 마음의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안 되는데 좀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좀 사라지고 내 삶의 여유가 좀 생기면 기도도 좀 하고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날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는 말처럼 잘못된 말도 없습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두 편의 시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지어진 탄식시로 두 시가 분류가 되거든요. 둘 다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9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나와 있지만 116편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다윗의 시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칼빈은 116편 또한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두 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어진 탄식시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109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그 고난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먼저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무조건 입 닥치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찬양을 크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너무나 단순하지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은 후에, 그 후에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거짓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말로 다윗을 중상모략하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거짓으로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하니 다윗이 억울함으로 인해 마음이 영원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더욱 어려워졌던 것은 다윗은 사랑으로 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그러한 공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여러 문제들은 종류는 끝도 없겠죠. 특별히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오해하고 상처받는 그러한 관계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관계적 문제가 발생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도 다 걸림이 된다, 그런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적 문제가, 아픔이, 상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인은 삶에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관계적인 문제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인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고 있다고요? 기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뻔한 얘기 하는구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런 해결책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단순한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단순한 데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은 뭐 딱히 떠오르는 좋은 방법도 없는데 뭐 기도나 해보자,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근원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뭐 사람의 어떤 위로의 말들이 전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진정으로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을 영어 번역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ut I am a man of prayer.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요, 강력한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나의 영혼이 메말라갑니까? 매사에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과 짜증과 그 조바심과 조급함이 왜 자꾸 나의 마음을 무너뜨립니까? 내 삶 속에 기도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침체와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의 원인을 나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다른 데를 여러분 보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특별히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반드시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린다라는 것을 체험한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줄까요? 기도 많이 하겠지, 그건 당연한 말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시편 116편에서는 기도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기도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참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시인이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충분한 은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인은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 합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뭐 기도밖에 할 줄 몰라?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듯이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성도는 어떤 면에서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열심히 일해야 될 때에 손 까딱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과 담을 쌓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참된 믿음과 신뢰입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지고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죠. 그런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지겹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런 기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밝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참된 기도의 사람은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가 곧 죽어도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나의 날들에, 이렇게 됩니다. 나의 날들에 기도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겠다. 때마다 일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는 또 기도의 자리를 싹 떠났다가 또다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황급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도구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항상 내가 바라는 응답이
기준이 되고 마는 거죠. 나의 필요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죠. 참된 기도는 나의 뜻,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그 뜻에 합일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참된 기도인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참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참된 기도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은 뭐라고요? 순진한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 여기서 순진한 사람이란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농담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눈만 끔뻑끔뻑하고 이게 웃어야 되는지 언제 웃어야 되는지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진함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더 simple hearted라고 번역을 했어요.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들, 순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된 기도의 사람은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 성경은 여러분 어떤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합니까? 갈라진 마음이죠. 갈라진 마음. 갈라진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 받은 줄 생각하지 말아야 했지요.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너무 복잡하고 생각 많은 사람은 자신이 삶의 주인 행세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생각 많은 사람은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요. 주인 아닌데 주인 행세하는 거, 목자 아닌데 목자 행세하려는 게 그게 교만이요,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목자 아닙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일 뿐입니다. 양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제일 잘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기 참 쉽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갈라지기 쉽죠. 사방팔방으로 우리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기도의 사람일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약간 주눅들고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리하지 마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붙드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기도의 사람은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참된 기도의 사람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고. 잊지 마십시오. 이 시는 삶이 잘 풀려가지고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라고요? 탄식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했던 시인에게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그래 저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이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참된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내 삶에서 모든 고난이 그냥 면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의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고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에 눈을 뜨게 되고 나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인이 그런 감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은 뭐라 말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헌신의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된 기도가 회복되면 헌신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열심은 너무나 위험하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헌신은 어떻습니까? 나를 살리는 거죠.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정말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들, 내 삶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기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갈라지지 않은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